2017년도 우리 목회계획상의 전도 축제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추자고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제일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 축제에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축제, 행사 이것이 그리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냥 삶 그 자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축제나 프로그램, 행사 이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일상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또 그 전도가 워낙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축제라는 계획을 세워서 행사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또 전도를 하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내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추수감사주일 전주일까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일 낮예배 시간에 계속 준비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아덴을 떠나서 아테네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도착하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직업이 뭐냐 하면요, 천막 깁는 일이에요. 천막을 키워서 내다 팔아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인데 천막 깁는 일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있죠?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전부터 천막을 기워서 그걸 내다 팔아서 전도 여비를 사용을 했었어요. 네, 그게 바울에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저녁에 와서 일할 수 있거든요. 네, 저녁에 와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와서 천막 빚고 늦은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는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바울이 그 대단한 정말 엄청난 세상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저에게 천막을 깃고 그걸 내다 팔아서 전도 비용으로 사용하는 일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같은 일을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집에 머물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그래서 또 그 천막을 기워서 내다 팔고 저녁에는 늦은 시간에는 기도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다급하게 아덴으로 오면서 같이 전도 활동을 했던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졌어요. 같이 오지를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랬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로 뒤늦게 와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더 힘을 얻어서 이 전도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먹고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헬라 지역으로 그리스로 떠나와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곳에다가 회당을 지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나누는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를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곳에 회당이 있어서 매일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이거든요.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회당에서 당신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을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도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율법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들은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읽고 나누고 그렇게 매일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볼게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가장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요, 거절당할 때, 전도를 거절당할 때 가장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거절당해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시장에 뭐를 내다 팔더라도 좀 사세요 그러면 싫어요 안 사요 이럴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아쉬운 것도 아닌데 그들의 영혼이 살아야 되겠기에 전하는 복음인데 이것을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어떤 방식으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당해 본 일이 많지가 않거든요. 어떤 때는 강력하게 거절을 당해요. 저도 신창에서 전도를 하러 갔다가 어떤 매장에 전도하러 갔다가 누구 소개를 받고 전도하러 갔다가 남편이 나와가지고 제 얼굴 앞에다 손가락을 들이대고 욕을 들은 적도 있었어요.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거절을 당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대적하여,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바울을 막 밀쳐냈다는 얘기입니다. 싫어요, 거절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이거는 아주 점잖게 거절한 것이 아니고 나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아주 공격적으로 밀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방까지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공격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이 바울이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거절을 당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자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열매가 있고 없고 결과가 있고 없고 그것은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최선은 다해야 돼. 정성은 다해야 돼.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사람, 전도받는 그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아멘.
복음을 거절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복음을 성의 있게 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됩니다. 네, 그냥 뭐 시시한 것 이렇게 알려주듯이 하면 안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심정으로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체부는 편지 내용을 책임져요, 안 져요? 우체부가 편지를 하나 갖다 줬어요. 전보라서 띵동띵동 눌러가지고 전보가 왔습니다 하고는 우편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뜯어보니까 벌금을 내라고 나왔어. 우체부를 불러요. 이거 보시오. 내가 왜 벌금을 내야 되냐고 우체부한테 따지면 돼야 안 돼요? 네, 큰일 나요. 그 우체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실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체부가 그 내용을 뜯어보고 아이고 이거는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겠는데 그래가지고 금액이 벌금 50만 원 나왔는데 아이고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10만 원으로 고쳐갖고 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우체부는 잘려요. 직장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우체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실현하는 영적인 우체부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용에 대한 책임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복음을 무성의하게 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전달하는 영적 우체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너무 교인 수를 채우려고 하는 전도가 되다 보니까 전도가 복음 내용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어요. 안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복음 내용을 줄이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체부로서 복음 내용은 그대로 전달해주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네, 좀 듣기 거북할 것 같으면 좀 우리가 타이밍을 봐야 되겠지만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라는 내용들이 빠져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전도가 사람 숫자를 채우려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복음 내용이 대부분 다 약해져 버렸어요. 복음 내용이 다 듣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교회 나오면 좋아요. 복음이 애매해져 버렸어요. 안 됩니다.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명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복음이 그대로 전파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듣는 사람이 이걸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이 내용을 듣고 화내면 어떡하지? 이 내용은 저 사람들이 뭘 알겠어? 안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아주 그냥 좋게 그냥 얘기하고 전도하지 뭐. 물론 방법론은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전도 방법을 사용하든 그 속에 복음은 분명히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당면한 문제가 전도의 거절이에요. 오늘 바울도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말 바울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빠르고 쉬울 줄 알았어요. 이 성경을 늘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거절을 당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 의기소침해져요. 전도가 막 두려워져요. 어떤 사람은 막 아주 그냥 대놓고
하고 욕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전도할 엄두가 안 나게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영적 우체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됩니다. 네, 저도 여기 편지가 한꺼번에 모아갖고 와요. 모아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편지가 도착하면 우체국에 도착하면 바로 갖다 주셔야 되는데 며칠씩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갖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딱 공문을 받았는데 날짜가 지난 거예요. 모임 날짜가 지났는데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보낸 날짜를 봤더니 소인이 찍힌 것을 봤더니 그 행사가 있는 한 이틀 전쯤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모아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체국 아저씨를 불러서 이 공문이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좀 수고스러워서도 이런 중요한 우편물이 간혹 올 때가 있으니까 좀 제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화는 안 내고 저를 좀 위해서 좀 수고스럽 좀 한 번 좀 더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다고 이 우체부가 나 다음부터 안 올래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절당해도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영혼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들에게 거절당한 떨떠름한 기분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을 전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절당했을 때 그 정말 뭔가 좀 불쾌함, 좀 떨떠름한 그 기분들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전도하고 나면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돼요.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보세요. 전도 아주 공격적으로 거절을 당했지만 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기쁨을 여기에서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큰 영적 기쁨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이 기쁨의 맛을 아는 사람이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참 알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을 것만 같은 사람이 끝까지 안 믿는 경우 있죠? 우리 주변에 있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참 쉽게 믿을 것만 같은, 곧 교회를 나올 것만 같은, 잠시 후면 교회를 따라 나올 것만 같은데 끝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는 이런 경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만 같은 사람. 그래서 아예 복음도 안 전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안 나올 것만 같은 사람, 내 생각에.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나 교회 가도 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고참 중에 제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제일 괴롭혔던 고참이 있어요. 교회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저를 쫓아와가지고 산속에서 군합발로 저를 차고, 요즘 같으면 뉴스에 나올 일이지만 그 군합발로 저를 발로 차고
굴러게 해가지고 교회 가려고 새 군복 입고 딱 다림질 해가지고 딱 입고 가던 군복이 그냥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그거 다 툭툭툭툭 털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게 했던 그 고참이요. 아버지. 저 인간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만 같은 그 고참이요. 어느 날 야, 나도 교회 따라가봐도 돼? 아버지. 자기가 그러더라니까. 안 된다고 하려고 하다가 반가워서 갑시다. 아멘. 네.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저랑 같이 교회 다녔어요. 아멘. 아멘. 절대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사람. 주여 아버지. 요즘 우리 기독교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주여. 예. 저희 교회도 이 동성애 문제, 이 법 통과되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주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일들에 동참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우리 권태임 집사님이 지금 아산에 여러 가지 이런 동성애 반대 운동을 우리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교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 온양 지방에 속하지 않고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에 이렇게 속하지를 못해서 그런 정보들이 천안 쪽에서만 계속 와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천안에 우리가 동참하기가 어려운데 온양에서 어떤 그런 운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정보를 접할 수 없어서 잘 모르고 있어서 아쉬워요. 네, 우리가 하여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동성애가 얼마나 잘못된 사상, 이데올로기인지를 아주 학문적으로 아주 잘 지금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벌이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울산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이정훈 교수인데 사진을 잠깐 가지고 왔어요. 중입니다. 중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머리를 저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중이었어요. 성령. 네. 우리 군대에 그 군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군대 승려였어요. 군종 승려, 군승이라고 해요. 네. 목사님은 군목, 그리고 네. 그렇게 승려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은 공격할까? 그것도 그냥 대충 기독교 나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보면 그럴싸한데 이 양반이 이정훈 교수가 기독교를 공격할 목적으로 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조목조목 전략적으로, 그냥 허술하게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고 무대뽀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전략적으로, 예, 꼼짝 못하게 그렇게 공격하려고 이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중추적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 TV를 보다가 이 사람 표현으로 번개를 맞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자기 표현으로 번개를 맞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네. 꽉! 주여.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비성경적이다. 이것은 이념이다, 사상이다, 이데올로기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아주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교회입니다. 역시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십니다. 아멘. 아멘. 무엇이 해요? 내 방법론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해요? 복음이 하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아멘. 복음은 살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살아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 사람이 끝까지 난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안 되지만 이 복음이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번개 맞는 것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이 하는 겁니다. 아멘. 전도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고, 아멘. 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오후에 또 나눌 겁니다만, 복음이 생명력을 충만하게 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전달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복음이 그냥 몇 마디 말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 속에 생명력이 살아 충만하게 전달되게 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아멘.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나가는 전도가 생명을 가지게 돼요. 아멘. 능력을 가지게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분히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아멘. 확신을 가지고, 아멘.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천국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나에게 희미하면 전도도 그렇게 나가요. 희미하면 전도도 그렇게 나가요. 그러나 내 안에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한데,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데, 이 확신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 충만함이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아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곳에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영혼을 감동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 주님께 맡기십시다. 아멘. 거절당해도 괜찮아. 바울도 거절당했는데, 저도 거절당했는데, 여기 얼굴에다가 손가락을 들이대고 욕을 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네,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만날 때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은 전도 축제를 하는 교회들마다 매우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요. 선물. 네, 선물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정말 큰 돈 들여가지고 전도 되러 온 사람에게 선물을 정말 괜찮은 선물, 또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교회는 막 금반지도 막 해주고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의 재정이 허락된다면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아멘. 우리가 어떤 선물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결코 선물만 가지고 그 영혼을 우리가 환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물 하나 좋은 거 줬다라고 그 새로 주께로 돌아온 영혼을 환영 제대로 한 것 아닐 수 있다는 것. 선물은 의미가 있지만
주께로 돌아온 그 영혼을 위해서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와 그런 모습이 함께 아우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우러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할 때 바울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왔을 때 그곳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는 일까지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맞아요. 거기다 또 예수님까지 믿으니 얼마나 좋아요. 너무 귀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아, 바울이 정말 마음이 푸근하고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빌립보에서 함께 감옥에 갇혔던 동역자가 있어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람 누구죠? 실라. 바울과 실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까지 같이 갇혔던 사람인데 동역자인데 그만 베레아에서 급히 탈출하느라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 고린도에 왔더니 그 신라와 그리고 바울의 영적 아들이며 제자인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가지고 만난 거예요. 네. 거기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여 바울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분이 회당 바로 옆에 집이에요. 회당 바로 옆에 집이 있는데 자기 집에 바울을 모신 거예요. 회당 바로 옆이다 보니까 정말 나가서 언제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회당장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을 만난 게 회당장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장의 영향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열악해요. 여전히 이곳에도 대적자,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뭐예요? 동력자들,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훨씬 더 바울에게 큰 힘을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예, 환경적 어려움, 현실적 어려움, 거기다 악한 영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영적 방해들까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더 소중한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온 교회가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하는 전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서로 힘을 한번 주십시다. 우리 함께 힘있게 전도하십시다. 함께 힘있게 전도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인도하여 왔을 때 그 사람이 전도한 것이니까 나와 상관없다라는 분위기, 태도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전도한 사람인 것처럼. 아멘. 마치 내가 전도한 사람처럼 정말 밝고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멀뚱히 쳐다보는 분위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처럼 우리가 밝고 따뜻하게 다가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갑게 맞아주고 영혼을 함께 보살펴 줄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는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제1전원교회 온 성도님들이 더욱 한 가족으로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바로 내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같이 책임져 줘야 될 사람이라는 것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아멘. 마치 내가 전도한 사람처럼 달려가 줘야 됩니다. 아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아멘. 믿음이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고 아멘. 믿음으로 보살펴 주고 아멘.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격려만 갖고는 당연히 어렵겠죠. 한계가 있겠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경에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큰 격려가 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와 더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전도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느껴질 정도예요. 아멘. 네, 진짜. 주여.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요 영적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게 되면 영적 기쁨이 샘솟게 돼요. 아멘. 전도할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에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아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한 소원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에 전도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고 아멘. 베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세요? 전도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위로함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전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세요? 전도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하십니다. 아멘. 전도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내 사랑하는 자가 전도하고 있구나. 아멘. 전도할 너를 내가 건강하게 해주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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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해야 되는 너를 내가 축복 주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 전도해야 돼요. 아멘.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근심거리가 많아서 인상을 이렇게 찡그리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전도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아멘. 저의 삶의 문제를 거두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제 마음이 평안하고 제 표정도 평안한 상태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화가 찾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 전도 나가는데 이 다리가 아파서 오르내리기가 어렵네요. 하나님, 저 전도 더 열심히 힘있게 전도를 다닐 수 있도록 이 아픈 다리 고쳐주세요. 아멘. 제
소화가 잘 안 되는 이거 고쳐주세요. 전도를 위해서 한번 치유를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제1전원교회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온 성도님들이 전도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사명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원 추수의 열매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축복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번 우리 전도 축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틀러 정권 시절에 히틀러 정권에 항거를 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네.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감옥에도 갇혔던 목사님이 계세요. 마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마틴 미네르 목사님이 히틀러 정권에 대항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끝나고 책을 하나 썼어요.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전쟁 백서를 미네르 목사님이 쓴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간증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미네르 목사님이 그 항거하는 동안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항거하는 동안에 똑같은 꿈을 7번을 꾼 거예요. 똑같은 꿈을 7번 꿨어요. 그 꿈 내용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억울하다. 난 잘못한 것 없다. 난 어쩔 수 없었다. 계속 자기 변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미네르 목사님이 그 꿈에서 보니까 그 똑같은 꿈을 7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꿈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히틀러더라는 거예요. 히틀러. 하나님 앞에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나라고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이 이 미네르 목사님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사람, 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 미네르 너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제가 왜요? 제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제 책임이에요? 미네르야, 네가 이 히틀러가 잘못된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에 항거해서 운동을 벌이고 했으면서 그 히틀러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의 책임이다. 정치적으로 항거는 했지만 왜 복음 한 번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너의 책임이다. 그 순간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다가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사람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엇라 대답할까요?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영혼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잘못되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소개해 보십시다. 복음을 제대로 한번 소개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실된 기도를 한번 드려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전도의 현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1전원교회가 다음 주부터 전도 축제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갖추고 이제 이 전도 축제에 우리가 함께 정성을 다하여 동참하여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와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정을 우리들 안에 뜨겁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우체부로서 복음을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안 믿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정말 멸망되어져 갈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제1전원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제1전원교회가 부흥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